오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시편 121편은 제일 처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122편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옵니다. 즉 121편에는 다윗의 시라고는 적혀있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는 성전인 베이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하니까 성전으로 올라가겠지 생각했겠지만 성경 원어에서는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됩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A Song of Degree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디그리스가 어떤 뜻이냐, 몇 도, 단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은, 오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로 성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산이 나옵니다. 이 산은 성경에 산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산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을 향하여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하루는, 산이라는 것은 하루입니다. 하루라는 어떤 뜻이냐? 잉태하다, 임신하다, 생각을 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품다, 그런 뜻이 있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그것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 눈은 대답입니다. 대답을 가지고 들다는 기분 좋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대답을 가지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눈은 아인으로서 대답, 구름이란 뜻이 있어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여기서 구름은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대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 생각을 품게 되면 우리는 기분 좋고 넉넉하고 모든 것에 대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은 아자르라고 합니다. 아자르, 에제르라는 것은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은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대답이 무기가 되어 나가면 그것이 바로 나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문제가 올 때 그 무기가 무엇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가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예후바, 이 여호와라는 뜻은 지금입니다. 지금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며 남도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지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가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게 되고 그 말씀을 품을 때 나를 높이 하시면서 말씀으로 무리 삼고 나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바로 높은 사상으로 우리 마음밭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 바탕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제와 모든 것들은 만드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이 실족하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모트라고 해서 비틀거리다, 약해지다, 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모트 하는 때는 여기서는 창조주 중심으로 벗겨낼 때, 열심히 벗겨내게 되면,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혼동과 무지가 약해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들이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신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정신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벗겨낼 때 우리는 나의 무지가 다 넘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를 지키시다가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사마리아인 할 때 이 샤마르, 그들은 사마리아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샤마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맞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육으로 해석해서 내가 만일에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위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받쳐줄 거야 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생각하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양육자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어떨 때 지켜주실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경찰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지켜주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지켜주다는 이 샤마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 방법론이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우선할 때입니다. 올바른 일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대답을 우선할 때, 그때마다 올바른 대답이신 예수님을 우선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무기가 되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기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육신만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하시는 그런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올바른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른 일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목하게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참는 일이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정직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상황이든지 이 일을 우선한다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선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렇게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키심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거기에서 육신이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이런 모든 일들은 육신이 할 일을 해야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후에 살아나셨다고 부활할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지 않고 알코올을 바르면서 계속 부활하기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육신은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영혼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담은 그릇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키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우리는 육신으로 할 것은 하면서 그 다음에 내 정신에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안 되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감사하며 근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지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지킴,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대로 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일에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 바이러스 혹시 오면 어떡하지? 걱정한다면 걱정하는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대로 지키심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5절에서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편, 오른쪽을 말합니다. 오른쪽은 야민입니다. 야민은 오른쪽인데 그 옆에 야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드는 손이고 능력이고 원조,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바로 이 야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지하고 도와주신다, 격려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도 있고 남쪽이라는 그 부드러운 것도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말할 때 이 양은 오른편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생각,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쉼이 있고 편안합니까? 요즘 횡단보도에 그 가림막이 생겼잖아요. 제가 생각 여름에 땀 흘리고 가다가 그것을 보면서 누군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을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보자면 햇빛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나무 그늘에 숨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늘막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쉼을 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쪽으로 성장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있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6절에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낮의 해가 성경에는 아니하다가 한 번 나옴으로써 낮의 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낮의 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낮은 대문의 때입니다. 낮은 일할 때입니다. 낮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해는 쉐메시, 봉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대문의 때에는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샤머시라는 것은 봉사하다, 시중 들다. 시중 들다는 거 있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 여기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오면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서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시중을 들려면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다라는 의미에는 우리를 낮추어서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몽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고 시중 들고 예배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이 밤은 어느 때입니까? 재난의 때입니다. 컴컴하고 어둠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옵니다. 우리는 순간 생각 속에서 많은 근심을 찾아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일은 당장 벌어지지 않았는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면 어느 순간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순간 그럴 때 많은 걱정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순간 어두워져. 그 다음에 병이 나고 또 가난하고 또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화가 나고, 이것이 다 재난입니다. 이 재난의 때에는 우리는 여기서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해치다라는 것은 치다, 때리다, 상처를 입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의 달이라는 것은 야라 해가지고 성령으로 우선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의 때에 성령으로 우선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재난의 때 화를 내고 내 멋대로 다 해버리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난이 왔을 때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재난의 때에 넘어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 상처 없이 그냥 아유 나랑 상관없어 하고 재난이 지나가면 더 큰 재난이 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미로 막을 수 있어서 호미로 왔을 때 호미로 막았으면 더 큰 일이 없는데, 호미로 막지 않고 그냥 놔두면 더 큰 게 오고 마지막에는 어떤 포크레인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기 때문에 재난의 때에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 올 때 내 마음에 염려가 순간 찾아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돌이키면 거기서 벗어나지만, 염려해서 근심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모든 일이 자꾸 커지게 되면 그때는 병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오는, 생각지 못한 고통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재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방문합니다. 어느 때 내가 애들한테 화내고 싶을 때 내가 평안하지 않지? 하고 나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나와 부딪히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하고 나를 참는 그 힘이 생긴다면 그 아이는 계속 화를 내고 화를 낼 일이 내 안에 자꾸 생기지만 꼭 참을수록 나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내가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럴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계속 화를 내고 그 아이는 계속 짜증을 부리고, 그런데 내가 끝까지 참고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의 때에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선으로, 성령의 능력을 우선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처음에는 상처처럼 힘들게 다가오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말씀을 이겨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난의 밤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면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면 예수 믿는 사람 환난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 환난이라는 것이 라로 나옵니다. 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악입니다. 악한 것은 깨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우선하는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악이 찾아옵니다. 불평도 찾아오고 염려도 찾아오고 모든 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그 올바른 분별을 함으로써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할 때 저는 환난이 다 지나가는 거지.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믿는데 왜 환난이 올까? 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영혼에 우리 정신을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지켜줄까요? 우리는 환난하면 돈이 없고 병이 들고 육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내 정신에 악한 것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는데 내 생각을 품고 있는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에 달도 삼지 않는 것처럼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선할 때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마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어디 들어가면 기도하고 자리에 앉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집에 와도 우리 친정어머니는 저희 집에 왔다가 집에 가시면 앉으시면 또 기도를 하십니다. 당신 집에 들어가서도 그만큼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뜻에는 어떤 뜻이냐? 여호와께서 지금 지키시는 것입니다.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남도 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의 정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출은 먼저 야차라는 것은 새싹이 돋듯 돋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내가 성령으로 책임지는 그 힘이 생길 때 내 안에 싹이 돋듯 하나님의 능력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다. 이 입에는 무슨 뜻이냐면 꼬가 나옵니다. 꼬는 경영하다, 처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처리할 때 무엇을 처리합니까? 하나님이 처리할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악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영원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원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올람입니다. 올람.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것은 숨겨진 대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겨진 대답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무지와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내 안에 숨겨진 대답을 증거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우선해서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숨겨진 대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성장 단계의 노래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는 나는 먼저 올바른 일을 우선할 때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 오기 전에 가졌던 염려와 불안한 생각들을 다 떨쳐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긍정으로 갖게 하시고 올바른 대답이신 예수님으로 기분 좋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기분 좋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야 합니다. 한 주간도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람을 만날 때 올바른 일을 우선하는 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악을 끌어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보람있게 살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고 내 정신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벗어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힘과 그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